자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푸릇푸릇하게 새싹이 올라오고 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는 따뜻한 여름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또 우리의 조국에게 중요한 해이죠. 한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곳이나 조국이나 나라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권으로서의 그 한 표 여러분 꼭 행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셔서 그 한 표를 잘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정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정치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건의를 합니다. 좀 학교 시설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서 아이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그 학부모들하고 같은 의견을 나누고 같이 사인업을 해서 학교에다 제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 행위를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적 판단은 여러분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지 정치 선동 구호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가까운지를 잘 따져보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그 한 표의 그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백성의 왕이 아니지요. 왕은 나라를 운영하는 전권을 받고서 자기의 그 권세를 힘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왕의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제는 이 왕과는 다르게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부 수장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제도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정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좀 돌아볼까요? 성경의 시대는 오늘과 같은 이런 대통령제를 두고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지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시족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사회, 족장을 이루어서 사는 소규모의 그런 시족 사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이 없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 갔던 시대는 광야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왕이 아니죠, 모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도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율법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당한 것인가를 판결해 주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왔을 때에 각 지파별로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을 지켜내고자 노력하고 리더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대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시대가 완전히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이스라엘 민족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사사기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왕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왕이 없어서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왕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도 모든 게 다 좀 체계적이지 않을까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행정, 이 모든 면에서 없을 때보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동경했습니다. 백성들은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지. 그 왕이 통치해야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방의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힘도 센 것 같아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나라가 거대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전쟁도 잘 치릅니다.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왕을 세워서 저 나라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마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오합지졸에 모여있는 사람들, 애환과 상처 많은 백성들,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암담하게 광야 땅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자, 여러분, 왕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피시고 내 소유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강할까요?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한 사람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우리도 그들처럼 그러한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욕망들이 솟구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제 마음에도 사실은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로또 중에 파워볼이라는 로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로또가 여러분 1월 달부터 무려 39번이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첨금이 무려 10억 9천만 달러, 역대 8번째 높은 당첨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억 9천만 달러 하면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안 올 정도의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막 생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럴 때 한번 복권 사볼까, 이런 생각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도 잭팟이 터지는 건가, 이런 꿈을 꿔보기도 하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재밌고, 생각만 해도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곧 저의 생각을 고쳐먹고, 내 인생의 잭팟은 로또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 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한 방에 인생 성공함을 꿈을 꾸죠. 한 방에 무엇인가를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한 번에 무엇인가를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상을 동경하는 욕구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것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하고도 거의 인생이 망가지다시피 되고, 그 가족과 지인들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돈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돈이 그 사람을 결국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한번 사볼까? 한번 무엇인가 해볼까? 한 방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불쑥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그 누구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솟구치는 욕망에서 나오는 꿈이라는 것은 헛것입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욕망을 품으면 신앙과 무관한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패한 성공을 이룹니다. 성공하긴 성공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성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세상이 복이 되겠다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세상 앞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하고 간청할 때 너무나도 연약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은 왕이 통치하기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8절에서 10절을 보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이번 주에 같이 읽었잖아요. 사울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사무엘에서 의해서 세워지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열방의 왕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 자기 뜻을 전하고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권을 갖고 세상의 왕들처럼 그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부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전할 사람, 그 직분을 구약 성경에서 세 직분을 두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왕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요, 또 선지자가 있죠. 자, 이 세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사실은 섬기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명령과 규례 안에서 이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왕은 직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사람의 통치는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여러 부분에서는 사울이 실패한 인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15장 24절이 그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실패하였을까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를 봅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인 사울은 정작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왕을 요구할 때부터 실패가 예견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얽매였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상태가 세상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라는 믿음의 욕망으로 채워 있다라면, 우리 믿음의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 은혜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자꾸 얽매이는 겁니다. 세상 일에 자꾸 내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 자꾸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머리가 아파 보니까 몸이 아파오고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반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일삼고 변명하며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더 이상 그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기를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품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처, 애환, 지난 삶의 흔적을 갖고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쓰러진 그런 경험이 있든지, 지금 쓰러진 자로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품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적 욕망을 밀어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이